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온유한 사람. 자연스럽게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말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온유한 사람을 만납시다. 여기는 쿵과 짝이 이렇게 맞으면 안 됩니다. 따라하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 온유한 사람을 만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온유하지 못하지만 온유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좀 덕을 좀 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면,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온유한 사람 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또한 좋고 결론적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사람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온유한 사람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복 받는 게 낫겠습니까? 보나 안 보나, 어찌나 몇이나 삶 속 동자도 알 수 있는 것, 온유한 사람 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기만큼이나 아주 중요해서 야채를 많이 섭취하실 겁니다. 배추, 무, 고추, 기타 등등 텃밭 관련해서 많이들 심어 놓으시는데, 여러분 그거 어디다가 심습니까? 아무리 농사 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땅에 심어야 거기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나 양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고기보다는 사실은 채소라기보다는 풀을 뜯어먹고 살지요. 여러분, 그 풀 어디서 납니까? 땅에서 납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아파트도 이제는 30층이 아니라 50층, 100층 넘는 건물들이 서울과 또한 이 지역 주변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1층짜리 단층 주택이나 100층짜리 고층이나 다 기초는 어디다가 둡니까? 땅에다가 둡니다. 여러분, 그 속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그 속에 가족들이 거할 때에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밟고 다니니까 별반 중요하지 않게 여길지 모르나 삶의 터전이고 기반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삶의 터전과 기반을 기업같이 승승장구하게 만드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복 꼭 받아 하나님의 기업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집단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의 뜻이 있고 한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상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땅을 받되 이거를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상속해 주시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무슨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되 그것을 내가 받고 너도 주고 함께 나누어 풍성한 복의 통로가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론이라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비방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을까? 여러분, 미리암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200만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서 특별히 여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말하자면 이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거기에 두드리기 시작하면 여인들이 함께 박자를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누구의 신호에 따라서 춤추고 노래하느냐?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누구? 미리암을 통하여 춤추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이 누구냐? 미리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아론은 이스라엘 200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의 직무를 감당케 하되 많은 제사장 있는 가운데서 우두머리,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된 모세,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광야 40년을 잘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 사람이 사실은 한 어머니에 비해서 태어난 남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국민들이 손으로 뽑은 국회에는 국회의장이 있고 그리고 사법부에는 또 법무장관이 있어서 삼권이 분리되어서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형은 나라의 대통령, 둘째 형은 국회의장, 셋째는 법무장관. 여러분, 이러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라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가정에 큰아들은 대통령이 되고 둘째는 국회의장이 되고 셋째는 법무장관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무슨 가정? 명문가정. 이런 가정을 가리켜서 명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세나 물질이나 또한 세상의 학벌로는 명문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믿음, 신앙, 그것 가지고 명문가의 신앙의 가문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그 사람이 붙들고 있어야 차지할 수 있지만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물질은 손에 쥐었다가도 어느 순간 모래알같이 다 빠져나가고 권세는 쥘 때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 그때는 참 사람의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결코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 받아서 믿음으로 자녀들 잘 양육하고 믿음의 가문을 꼭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것이 나라가 어려우냐 사회가 힘드냐, 그거 이전에 가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정이 살아야 무엇이 산다고요? 나라가 산다. 나라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정이 살지 못하니까 나라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가정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을까요? 똑똑하고 실력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여 대학까지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고 그 이후에도 결혼하고 또한 가정을 이루는 까지 계획을 다 세우는 이 시대에 사실은 가정은 그 능력과 또한 행복을 찾아볼 길이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과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그 가정이 건강하여 나라와 민족까지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믿음으로 잘 건사해서 나라와 민족에 크게 이바지하는 복된 가정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귀한 신앙의 명문 가정인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3남매가 있는 가정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매가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툼이 아주
심각해지던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의 골이 아주 깊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가의 명문 가정인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대체 왜 일어날까? 또 이런 일이 왜 생길까라고 고민하기 쉬운데 여러분, 정답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옛날에 열을 낳아서 셋은 돌림병에 죽고 셋은 전쟁통에 잃어버리고 나머지 넷이나 잘 길러보겠다,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열을 낳았는데 이게 어떻게 돌림병에도 걸렸다가 극복하고 전쟁에도 목숨이 부지해서 열이나 낳다 보니 큰아들 잘 된다 그러면 막내가 속을 삭이고 또 둘째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시집간 또 딸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항상 기도의 제목이 가정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적으면 바람 잘 날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가 되었든지 둘이가 되었든지 그 자녀를 목숨까지 생각하는 부모에게 항상 자녀는 생각거리, 기도거리, 고민거리, 전전긍긍하는 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자녀를 제일 많이 낳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에는 12아들과 또한 딸 하나가 있어 때로는 좋을 때는 함께 오손도손하지만 문제를 일으킬 때는 하나 때문에 온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보니까 유다는 아들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며느리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라는 녀석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내된 사람과 실수하여 죄를 범하고 또한 실족하게 됩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시몬과 레위는 또한 세김이라는 사람들과 싸움을 내서 칼부림을 하니 이 야곱의 가족 전부가 죽게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형에게 사기를 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는 눈덩이같이 불어나고 가족은 붕괴되고 자기는 집을 떠나서 유리방하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 찾아갔던 자기 힘으로 해결했던 야곱은 오히려 문제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깨닫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가정에 비로소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생기는 문제, 일어날 일이 당연하나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문제투성이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틀어잡고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느냐, 사실은 그 차이에 있더라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기도이길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여러분, 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대답을 주시는 대화라고 확신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내다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보고할 때에 긍정적인 이야기도 보고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보고합니다. 동요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숫자가 하나님이 듣는 가운데서 말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랬던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들어간다라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공중에 그냥 내 하소연같이 틀어놓는 소리 같으면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참된 안락을 또한 참된 평안을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기도는 내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짐들을 하나하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서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저는 초보 운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것은 다들 한 번밖에 살지 않아 다들 서툴고 어색하니 실수가 많고 어려운 일들을 시시때때로 당하기가 십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골목길에서 목사님 한 분이 운전을 하고 나가시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한 대 딱 오더니 서로가 오도 가도 안 하고 막다른 길에서 만나고 말았습니다. 안경 너머에 보이는 그 여자분을 보니까 새까만 선글라스에 차는 고급 승용차, 아무리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막혀진 길에서 건너편에 있는 남자 목사님을 향하여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막 쏟아내는데 들리지는 않지만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목사님이 당연히 차를 빼고 물러가야 마땅할 텐데 왠지 모르게 생각이 들었든지 차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고는 맞은편에 있는 여자분을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이게? 가위바위보. 이거이 무슨 신호인지를 들었던 그 여자분이 조금 전까지 10원짜리 말하던 그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바닥을 치고 박장대소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문을 열고 목사님한테 와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저 빠꾸 못해요. 저 빠꾸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운전은 했는데 후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후진을 못해요. 여러분, 후진 못하는 분은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녀도 초보 운전입니다. 초보 운전. 여러분, 인생은 한 번 더라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내가 한번 잘 길러봤는데 돌아보니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자식을 뱃속에 넣고 길러본다면 잘 기를 텐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초보 운전대를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겠다고 하면 사고 납니다. 사고 나면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고 가정도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많이들 아파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운전대를 운전 잘하는 분한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 대하여 베테랑 운전사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다뤄봤고 야곱 같은 사람도 다뤄봤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다뤄봤던 인생의 베테랑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게 될 때에 그분이 가는 곳곳에서 편안하고 안락하여 가는 곳곳이 기쁨과 즐거움의 터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옆에서 편안하게 운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삶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삶을 가르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안 가겠다고 버틴다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못 간다고 버틴다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맡길 때에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이,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특별히 미디암과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좀 일찍 깨달았다면 이 모세에게 좀 서운하고 또 모세에게 이야기해야 될 글이 있을 때에 모세를 붙들고 너 그러면 되니 안 되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기도했으면 오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가정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민족조차도 요동치면서 힘들어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한두 가지 있을 때에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빨리 맡기면 빨리 맡길수록 내 마음의 평안이 빨리 찾아옵니다. 늦게 맡기면 늦게 맡길수록 마음고생, 몸고생, 물질고생 실컷 다 하고 나중에 엎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나와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거 우리 한두 번 겪어봤잖아요. 이제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반복하지 말고 작든 크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행복한 인생, 복된 가정, 믿음의 교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가 되어서 모세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아내 있는 시보라와 결혼하여 아들들을 얻고 잘 길렀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이 아내가 그만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지요. 남아있는 자녀들과 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인을 얻어 결혼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구스 여인이라,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이야기가 모세 너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왜 그것을 의논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였느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작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이야기는 이 결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오늘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본질의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놓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 일에 대하여 한마디라도 대꾸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정작 모세가 뭐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방금 말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대로 다 듣고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평가하실 때에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여 시비 문제에서 대꾸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께서 진실을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성품이 인내심이 많고 참을성이 깊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서점 가면 3만 원 아니면 4만 원 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손수 기록하신, 신앙으로 치자면 보물 중에 보물을 가슴에 안고 내려왔는데 눈앞에서 송아지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 법석을 벌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않고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바닥에 던져버려서 깨뜨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경 가지고 배고 자면 혼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만약에 모세가 이런 짓 했다 그러면 모세를 가만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혈기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많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 없는 가운데서 목마르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만드실 때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칩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한 번만 쳐도 물이 나올 텐데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것을 2번씩이나 치면서 그의 서운한 마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똑똑히 보고 계시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때에 너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를 딱 끌고 못 들어가게 하실 만큼 사실 모세는 그 성격과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살이 되어서서 자기의 주먹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사람 죽일 때에 사실은 내가 몇 대 때리고 말겠다고 하는 감정이 아니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사실 사람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만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자신감으로 했던 그 결과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의 신분도 다 뒤로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실 썩어 문드러지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바로의 왕자의 신분들이 다 사라집니다. 가지고 왔던 온갖 금고리 은고리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둘렀던 그 고가의 옷것들, 화려한 옷들을 다 낡아 흐드러지고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40년 전에는 교만했던 사람, 40년 뒤에는 겸손한 사람, 40년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 40년 뒤에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품이 착하고 성품이 온순하고 참을성이 많은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나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격은 평생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훈련해도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습관은 훈련하고 또한 잘 조절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삶이 온유한 삶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온유한 삶입니다. 이런 온유한 삶, 온유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음식이 냉면. 한 그릇 잡수시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거 너무 찾다 보면 장도 상하고 위도 상하고 몸도 약해져서 사실은 병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더운 날씨에 오히려 뜨거운 국물, 그런 음식을 통하여 몸을 보호한다.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이열이 치열이다.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삼계탕입니다. 여러분, 삼계탕 만들 때에 어떻게 해요? 생닭을 사서는 잘 손질하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거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찹쌀, 뭐 1부나 2부나 제일 먼저 집어넣는 건 찹쌀이시네요. 찹쌀 넣었으면 또 뭐 넣을까요? 인삼을 바로 넣어요. 뭐 빨리 넣나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니까 인삼 넣고 또 대추, 또 마늘 또 밤, 또 은행, 또 잣, 또 그만 넣어요. 어차피 지금 배는 터졌는데. 그렇게 다 넣은 다음에 두 다리 이렇게 겹쳐서 묶어가지고 육수에 집어넣고 삶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10분 정도 삶으면 될까요? 한 30분 삶으면 될까요? 얼마나 삶아야 됩니까? 1시간 이상. 어떻게? 푹 삶아야 됩니다. 어떻게 삶아야 될까요? 닭다리 하나 뜯어가지고 입에 넣으면 뼈하고 살하고 싹 발라질 정도로 그렇게 푹 삶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닭하고 삼계탕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 기준으로 삼계탕용 생닭 한 마리는 2,580원. 2,580원 한 마리에. 우리 앞에는 그렇게 안 팔던데 그거 자꾸 저한테 말씀하지 말고, 이거 자료입니다, 자료. 그 다음에 2018년도 서울의 삼계탕 평균 가격이 얼마냐? 14,000원. 이거는 뭐 가격 축에 안 속하는 겁니까? 그러면 14,000원. 여러분, 생닭은 해봐야 2,500원, 삼계탕은 14,000원. 여러분,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생닭 같았습니다. 자기가 힘으로 해보겠다고 버텼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삶으시고 그의 인생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첨가하여 새로운 인물로 나왔을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육수 가운데서 삶으실 때에 도망가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맡기시되 그 가운데서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시는 축복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또한 실력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생에 있는 말 중에 아주 건강하고 활달하게, 그래서 참 뽑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가리켜서 야생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야생마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녀석이 풀쩍풀쩍 뛰면 사람도 다치게 만들고 수레를 맡기면 수레도 다 부수게 됩니다. 그런데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잘 다독거리고 잘 훈련하면 이게 천리마가 되고 이게 적토마가 되고 이게 준마가 되고 명마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실어 달릴 때에는 멋지게 다름질할 수 있는 경주마가 되고, 수레를 걸어줄 때는 짐을 싣고 거뜬하게 지고 나갈 수 있는 말이 되어서 사람이 쓰기에 좋고 유익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들 부족하여 야생마 같이 천방지축으로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내시사 말씀을 먹이고 입히셔서 훈련과 조언을 통하여 좋은 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곱비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훈련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매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면 야생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려주시는 곱비도 내가 걸고 어깨에 짊어지는 수레도 짊어질 때에 잘 훈련된 말이 되어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속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참된 온유함을 잘 배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